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저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종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주시 신림면이라는 곳에 용원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용원 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임만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이름이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이 엄청 이렇게 고지식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재직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주일 성수하고 11조인데 그 11조를 못 내면 아무리 여전도 회장 출신이라도 그 다음에 서리 집사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임명하는 분은 적고 또 속된 말로 집사에서 잘리는 분이 많다 보니까 120명 교인 가운데 집사가 9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이게 집사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직이 12명이었다 이러면서 꿋꿋하게 그 원칙을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이분의 지론이 뭐냐면 헌금에 진실하지 못한 성도는 매사에 믿음직하지 못하다. 인간관계를 봐도 돈에 깔끔하지 못한 사람은 매사가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돈 거래로 사람을 알아보듯이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분이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기 교회 집사님 중에 과수원을 하는 분이 이 과수원을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수원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과수원 팔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그랬는데 11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을 확인해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잔금 치르는데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뭐 내가 교회 가서 내면 되지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굉장히 이 화가 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목사님이 11조 낼 때까지 안 간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 그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더러워서 냈대요. 이게 그 목사님이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는 성도의 앞길을 행복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11조를 받으러 가서 독촉을 해서 억지로라도 11조를 내게 했더니 그 성도가 충성된 재직이 되고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보았다. 자기가 자기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11조를 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11조를 강제로라도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일산에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을 대면 잘 아실 만한 그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자기 교회 집사님 중에 의사 부부가 있는데 그 의사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젊은 여자하고 살림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인데 이분한테 위자료로 5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앞으로 애들 키우고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될 참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묻는 질문이 뭐냐? 목사님, 제가 이 위자료를 받았는데 11조를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목사로서는 11조를 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11조 내라고를 못하겠다. 그러니 당신이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주일날 11조 5천만 원하고 감사헌금 5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집사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남자 집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합쳐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혼 위자료도 11조 내고 결혼식 축의금도 11조 내고 장례식도 조의금 받으면 11조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이 돈 얘기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 얘기한다고 그 비난을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이 11조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두어 가십니다. 병원을 통해서 거둬 가시기도 하고 사법기관을 통해서 거둬 가시기도 하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받기도 하시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도둑을 시켜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잘 쓰시는 심부름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엉뚱한 데 11조 내지 마시고 구분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엉뚱한 방법으로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목회를 했던 그 연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교회 집사님들 쭉 신방을 하게 됐는데 여전도 회장님 집을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전도 회장님이 11조를 안 해.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겁이 없을 때니까 대놓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왜 11조를 안 내세요? 제가 임만재 목사님만큼은 못해도 직언을 잘합니다. 그래서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돈이 얼만데요? 매달 적금을 들면 그게 1년이면 얼만데요? 뭐 저 할 말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신방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 11조를 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남편이 그 행정관인데 부대 행정관인데 그 당시는 요즘은 이 격리단에서 다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만은 그때는 돈이 중대 그 대대 운영비가 한꺼번에 딱 행정반으로 왔어요. 그러면 행정관이 거기서 월급을 다 분배해서 사병들 얼마 간부들 얼마 해서 다 나눠가지고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 싹 분류해가지고 가방에 담아서 부대에 둘 수 없으니까 집으로 갖고 가는 길에 그 집으로 가는 버스에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한 2년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2년치 11조쯤 되더라고요. 2년치 11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깨달은 거죠.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11조 내라 그랬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 돈이 얼만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돈이 얼만가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걷어가신 거죠. 그 다음 주에 바로 냈어요. 이중으로 지출 아닙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냈으면 본인도 은혜롭고 교회도 좋고 돈도 안 나가고 11조만 딱 드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싹 11조 2년치 빼가니까 2년치 11조 내고 플러스 1, 한 달치 더 내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참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우를 많이 범해요. 아낀다고 아껴서 그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죽 써서 개 준다고. 그죠? 아낀다고 아껴서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고대 역사에 보면 고고학 발굴 시에 많은 바벨론의 서판들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신전에 11조를 바친 기록이 나옵니다. 11조는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옥수수로, 기름으로, 참깨로, 대추야자로 혹은 소나 양, 당나귀 등으로 드렸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도 11조를 바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도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왕들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전리품을 11조로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 전리품 가운데는 노예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맹자가 자기 어떤 그 업무 파트너였던 대영지라는 사람과 세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기록이 있는데 그 맹자에 보면 거기 정전법이라고 해서 수학의 10분의 1을 드리는 세법에 관해서 논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고대 우리 인류 역사에는 11조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 4절에 11조의 기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첫 새끼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 고유의 물질이었다는 점에서 11조의 시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11조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미 소개한 것처럼 그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11조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가장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써 경의를 표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시면 11조에 관한 반대 이론들을 익숙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그거 보시고 안 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제가 오늘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너무 썰렁했나요? 결국 안 내려고 정해놓고 논지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왜 그 수많은 곳에다가 이 11조 율법을 정해놓고 11조를 드린 기록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수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이 규약이, 11조 율법이 그래 효력이 끝났다 말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1조의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11조는 거치는 것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안 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접근해서 그의 삶이 풍성해지겠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한 말대로 11조 아끼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11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로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서 지금은 효력이 없다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할례가 해당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11조가 효력이 없다 주장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11조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죠.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지만 그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린 십자가 제사로 모든 제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혹은 누가복음 18장 12절 등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지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11조는 중요한 헌신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그 11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그것은 뭐냐면 11조 헌금의 용처는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 쓰는 것처럼 아무데나 막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용처는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생활비로 먼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들여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목적은 구제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26장 12절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구제에 관한 11조에 관해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사회에 있어서 11조의 용처는 단순히 그 한정된 용도로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 즉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에 올바르게 쓰여진다면 용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11조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은 뭐냐면 신약시대 이후로는 효력이 더 이상 없으므로 신약시대에 해당이 없는 이 11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그 성도들의 헌금의 양상을 보면 11조를 주장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기본적인 전제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줬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시작하는 획기적인 시점이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그때가 신약 시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섬겼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뭔 얘기예요? 10의 10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10의 1조를 드려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짓말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로 책망을 받고 처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강요에 의해서 드렸느냐? 아니에요. 자기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빼놓고 일부는 좀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네가 애초부터 조금 드리려고 했으면 조금 드렸으면 되는데 많이 드린다고 해놓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해놓고는 조금 드리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죠. 신약의 헌금은 11조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니까 11조를 드려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30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성도의 경제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을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존재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존재하는 그 정체성의 표시로 뭘 드리느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삶의 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표시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땅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땅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으로 나왔냐? 어디서부터 나왔냐? 땅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자, 모세의 언약이 어디서 나오느냐? 땅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약속한 그 땅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해주겠노라. 그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약에 주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11조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를 규정한 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작농입니다. 그래서 그 소작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소출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하는가 하는 그 규정을 11조 규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죠.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 땅을 소유하기 전에, 혹은 여러분들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이 있기 전에 그 땅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서 샀겠죠.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판 사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또 팔겠죠. 팔고 내려가서 누구 것이 됐을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으며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땅에서 얻는 소출을 만들 수 있는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득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나면 자녀들이 지들이 큰 줄 압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셨으면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핏덩이 탯줄을 잘라 놓으면 걔가 알아서 먹고 입고 자라서 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합니다. 부모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평균 수명 30세, 40세, 조선시대에도 50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갑이 되면 잔치를 한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하는 게 아주 흔한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환갑잔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갑을 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느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11조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한 여러분들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에이 더럽다 더러워 그래서 갖다가 이 헌금통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의 표시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물질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2016년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어린 학생들부터 모든 성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신의 수입에서 11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얻는 물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이 있고 여러분들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11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나머지가 여러분들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육신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에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리신 11조를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되는 용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은 한 푼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에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목적에 이 헌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약속할 것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헌금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20년을 지내고 학교에서 5년을 사역하고 꿈과 사랑의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박 목사님도 군목 후배인데요. 여러분, 군대는 모든 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됩니다. 군에는 그 돈을 관장하는 참모가 있어요. 격리 참모가 있습니다. 혹은 관리 참모라고 부르는 부대도 있습니다. 격리 참모 내지는 관리 참모가 모든 돈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용하는 모든 돈은 투명하게 사용합니다. 교회는 그 신자들이 모여서 돈을 집행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1년
결산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집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학교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심지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은 단 1원이라도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은 어디인지, 누가 어떻게 썼는지 다 공개될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려보면 2번 놀라게 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도 살 수 있다는 것과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부터 이미 들으신 분들은 더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동안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존재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이 시대에 어느 누가 바라보아도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기로 약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저희들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이 결단을 복 주시고, 주여 이 결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주여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님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주님 재정이 투명하고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곳이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며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곳에 쓰여지는 물질이 1원도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굳게 믿고 귀한 11조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